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 또 그리스도 이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단은 뭐냐? 인간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들면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영적인 큰 흐름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 지금 어떤 일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뭡니까?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니까 연말이 되고 또 연시가 되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합니까? 해피 홀리데이. 쉽게 말하면 즐거운 날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용하자. 이런 바람이 쫙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있으니까 싫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 백악관에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지금 정권은 공화당, 약간 이제 보수 쪽이죠. 전 정권이 뭡니까? 민주당. 그래가지고 약간 진보 쪽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20일,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축복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그 여사와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멘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다양한 집합의 신앙에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집합의 신앙, 그 강력한 이름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2021년 1월 4일 미 하원 개원을 할 때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란 민주당 의원이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냐? 이 모든 것은 유일하신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놓고 아멘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 더 붙였어요. A women. 이게 웃기죠? 이게 아멘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 플러스 남자를 뜻하는 man.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 더 붙였죠. A 붙여놓고 여자를 말하는 women. 이렇게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고요. 사실 원래 이게 아멘이라는 뜻은 영어로 볼 때 A 플러스 A에다가 man 써놨거든요. 이것은 이제 원래 이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완전히 이게 변질시켜가지고 A women 이러는 거죠. 목사님이. 요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쪽이죠. 약간 보수 쪽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죠. 이때 이제 기도합니다. 뭐랍니까? 기도 내용을 쫙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멘 할 때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다니까요. 웃기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취임식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 그렇죠. 이런 나라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뭐, 민주당 정권은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공화당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겠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이것 가지고 눈치를 보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즉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미리 얘기되어 있습니다.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으로 넘겨준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말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른 종교는 다 통합되지만 이 예수를 진짜 믿는 이 기독교는 같이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융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싫어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 2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저거 싫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 한 사람이 40여 명.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싫어할까요?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사단이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세상 임금 사단의 집에 써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싫어합니다. 사건 타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 이름도 싫어하거든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을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않고 성경 내용 가지고 전도해요. 뭘로 하냐?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공부하는 회당에서 공부하는 있잖아요. 이런 책에는 즉 랍비들이 그걸 이제 그 성경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서 성경 가르칠 때 이사야 53장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금기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가르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카메라 영상 찍고 있으면서 당시 이사야 53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냐고. 놀랐다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죠. 사람에게 막 미움받는 거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우리란 말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고 이분이 누구겠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겠냐?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죠. 또 9절에 뭡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잖아요. 양 옆에 강도들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질문해놓고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설명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상 보니까 예수님 같다. 예수 같다.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물론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복음을 싫어할까요? 세상은 왜 예수를 싫어할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들한테 소위 말하는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애가 뭘 알겠습니까? 조그만 아이가 저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벌써부터 뭔가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볼 게 있죠. 한 3가지 정도 볼 건데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단이 이렇게 싫어합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다. 운명을 바꾸는 거다.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꿔주는 게 복음입니다.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가문의 운명, 민족의 운명. 우리나라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세기 신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멩이 보고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고 흘러가는 물을 보고 절하고 그렇겠죠. 제사 지낸다고 여자는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죠. 남자만 으뜸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겠죠. 요번에 추석 때 제사 안 지내겠다. 이게 60%. 자, 통계를 잘못 얘기했는데 60%. 그러니까 분위기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 그거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은다면 뭘 하냐. 이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렇겠죠. 1년에 제사 가면 10몇 개씩 종갓집 이런 집안에 복음 들어오니까 이제는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잖아요. 날짜, 시간, 방향 안 잡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어떤 나라는 소를 섬기고, 원숭이 섬기고, 미쳤지요. 또 뭡니까? 창녀 일 하는 게 자랑스러운 나라. 동남아 쪽에 있습니다. 나무를 섬기고, 돌멩이 섬기고, 태양과 달에게 절했던 민족. 태어나면서부터 계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브라만 계급, 여러 가지 계급이 있더라고요. 인도지, 인도. 복음 아니고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저하려님 복음을 가볍게 보지 마시거나 사단은 이 복음만 없애려고 왜? 복음 모르게 하면은 망하니까 망함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는 마귀 자녀. 그렇겠죠? 이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줬잖아요.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뭐라 나왔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사단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잠 못 자지 뭐 보이고 들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은 멀쩡하고 내 마음 멀쩡한데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거 하더라니까요. 분명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행동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욕도 하고 막 쌍욕을 하는 거죠. 막 그렇겠죠. 내가 속으로 미쳤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치유된 다음에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자꾸 그렇더라.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모르겠는데 생각도 잡고 마음도 잡고 몸도 잡고 다 잡는데 내 영혼은 잡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하려면 예수님 영접했다. 사단이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영혼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겠죠.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복음이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속에 딱 묶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지만 돼. 운명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뭐라 합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즉 사단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서워하는 영.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종교의 뜻이 뭡니까? 데이시 다이모니아. 즉 두려워하여 섬기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양자의 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12절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과 죄를 지면 그에 대한 결과들이 오는데 그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니 여러분이 죄 지은 대로 보응받는 게 아닙니다. 죄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그렇겠죠. 임과 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데 그렇죠. 복음 바깥에 사람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데 우리는 뭡니까? 죄 지어도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지옥 배경에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냐고 천국 배경 딱 예배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도 대단하죠. 중간에 구원이 타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세요. 이 말은 의도는 알아요. 뭐냐?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타락하고 엄한 짓거리하고 그죠? 죄 짓고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은 틀렸죠. 그렇죠. 구원의 열차에서 탈락될 수 있냐 없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 분명 얘기잖아요. 누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끊을 수 없다 나옵니다. 근데 바울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끊을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죄 문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그렇겠죠. 지옥병에서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옮겨버린 거였죠. 로마서 5장 24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만 받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버리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사단은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사용하지 마 나오고 그렇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오고 그렇죠.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멘, 에이멘, 에이위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도 목사가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가 물론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미움받는다. 그건 여러분이 그 인격 수준이니까 좀 바꾸면 되지만 주는 것도 없이 받는 것도 없이 그냥 밉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 바라면 당연하다. 그래서 저 안에 복음 누리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그냥 주어진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또 뭡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복음 하나 받으면 신분이 바뀌지만 또 나오냐?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권세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으면 사단이 그 권세 앞에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권세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믿는 순간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못 듣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몰라가지고 완전히 나무 섬기고 돌멩이 생고 재앙 속에 지금 뭐 캄보디아 지금 뭐 범죄 단체들 또 뭡니까 뭐 태국 이런 동남아권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는 훨씬 자살했던 나라입니다. 훨씬. 그래서 이제 진보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와가지고 완전히 뭐 프롬폰에 그냥 쉽게 말하면 캄보디아에 대학살도 일어났거든요.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 죽었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짐승을 섬기고 지금도 가난하고 태국은 자기 자녀가 창녀 일을 해서 돈 버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겠죠. 태국은 뭡니까? 원숭이 섬기고 원숭이들이 완전 개판이라고 해요. 개판이 아니죠. 원숭이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완전히 집세이 신고 다니고 지게지고 뭐 이상하게 됐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싹 바꿔버려요. 100년 만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 이렇게 변화된 나라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배경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 복음 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내게 어마어마한 배경과 권세가 와 있구나. 이걸 먼저 인지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들어와 불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니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새로운 축복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배경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권세로 살아가라. 이 좋다 아닙니까? 그렇겠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그렇죠. 40일 동안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알고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뭡니까? 7망대, 7망대. 이 축복은 누려야 돼요. 7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그렇게 했죠.
또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다.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이 답이고 축복이고 발판이다. 또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줬다. 옛날에는 사단에 완전히 자녀였는데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가정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오력을 예배해놨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예배해놨다. 또 뭡니까? 미리 하나님 CVDIP 그렇죠. 이 미리 줘놨다니까요. 또 뭡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뜰 그렇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될 응답받을 부분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망대가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살아가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누려야 될 게 있다. 뭘 누립니까? 7 여정. 가는 길에 우리가 누려야 돼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뭡니까?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특히 뭡니까?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 문제인 줄 알았더니 또 완전히 재앙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비밀과 축복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한 줄 알았더니 어려움 이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예배해놨다. 이 눈뜨시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결국 축복이다. 10가지 발판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절대 주권. 또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5가지 확신. 현장에서 흐름을 바꾸는 방법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62가지 삶. 또 뭡니까? 가는 길에 매주마다 받을 응답이 뭡니까? 예배. 즉 캠프입니다. 캠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거죠. 또 뭡니까? 우리 가는 길에 확실한 증거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지금 살아온 길이 쉽게 말하면 이정표거든요. 뭡니까? 가장 먼저 받을 응답 갈보리산 모든 문제 끝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감람산 모든 문제 끝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으라. 그렇겠죠. 다들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인간을 위해 살아가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사단이 볼 때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렇죠. 맨날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뛰어넘어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감람산. 또 뭡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열심으로 주의를 내라. 그럼 못할 것인데 땅까지 네 힘으로 가라하면 못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겠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합니까?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축복을 사단이 모르도록 그렇죠?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으로 완전히 인간을 장악했던 그렇죠? 우상으로 무속으로 완전히 점술로 장악했던 이런 인간이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권세 가지고 살기를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소위 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복음 예수 믿고 말고 복음 깨닫고 다락방을 만난 다음에 새롭게 느낀 게 뭐냐? 내가 여초 온다면 우왕리 학동 사람 아닙니까? 저 금오도 섬에 있는 촌놈인데 한 번씩 2시간 반씩 배 타고 여수 나오는 게 완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겠죠. 그런 촌놈이 세계복음화 이런 말 들으니까요. 눈이 확 열리더라고. 세계복음화? 여수만 가도 우리는 굉장히 큰 우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복음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 한국도 다 못 가봤는데 세계복음화?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하라고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협조하고, 그러면 사람 죽이는 일에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세계복음화 이런 중요한 축복은 뭐라고요?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 이걸 사단이 모르도록 전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그렇겠죠. 내 나이가 이런데 뭐 내가 지금 제주도 못 가봤는데 무슨 뭐 일본도 못 가봤는데 무슨 세계?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계 복음화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걸 말하느냐? 이면계약 그렇습니다. 이면계약.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나게,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 없거든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좀 이렇게 드러나고 대단한 사람 누굽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잠잠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 수고한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를 헌신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즉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속 인도받습니다. 잘못해도 하나님 바꿔줍니다. 계속 위기 왔을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이삭과 야곱, 요셉 하나님 계속 응답하십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 뭐랍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자기 그 무덤이 있을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다. 그때 뭡니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여기다 모든 방향을 다 맞춘 거 있죠.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말씀했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모든 길에 위기, 갈등, 문제들을 하나님 모세에게 다 응답으로 하신 거죠. 라합이 응답받았습니다. 왜 응답받았냐? 가나안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한 거죠. 신약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운명이 바뀌죠.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옛날에는 자기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만나버린 거였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충격 먹어버린 거죠. 즉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확실한 답을 얻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 복음 받으면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복음 받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새로운 발견. 새롭게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지금 바울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새로운 미션, 사명을 새롭게 딱 깨닫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밥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 개도 그런데 뭐. 하나님 뭐랍니까? 개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미션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를 부른 거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평상시 목표, 소망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그렇다니까요. 심지어는 로마서 15장 23절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스페인. 그러니까 땅끝까지 갈 것을 목표 두고 살아갔다니까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모르게 만들고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가장 공격한 게 목사요, 신학교를 공격해가지고 구원받아도 중간에 구원 탈락될 수 있다. 그렇겠죠. 탈락될 수 있다. 여러 종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단을 정하는 기준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을 통합시키자 이런 운동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댓글 쓰고 싶었는데 아니 신학이 다른데 어떻게 기준이 같겠냐.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원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WCC 그것 때문에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이것들은 구원받아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이단을 정하면 뭐가 이단입니까?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단,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웃기죠. 그러니까는 순봉 같은 경우는 순봉 목사님 얘기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원래 그렇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성결고는 더 확실하고 성결한 삶 못 살면 지옥 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을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안 되는데 통합하고 합동하고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통합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 안 돼. 합동은 그래도 좀 나아. 고신도 좀 나아. 그러니까 구원에서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의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건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겨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믿음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로 인하여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한 죄를 지었다. 이상하다. 악한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합니까?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지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했다.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했다. 그러잖아요.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속잖아요. 속아서 이상한 짓 속아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속은 게 죄를 짓더라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아서 크게 지면 지옥 가고 속아서 약하게 지면 지옥 안 가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똑같은 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약화시키고 구원 못 받도록 만들고 구원 받아도 맨날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들고 왜? 혹시나 구원 떨어질까? 구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만들고 혹시 내가 기도 안 하면 구원 떨어질까 싶어 계속 기도하고 혹시 내가 예배 참석 안 하면 구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완전 종교죠.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결론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거 해라. 하나님 뜻입니다. 사단이 뭘 싫어합니까? 그거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미션 붙잡고 새로운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늘 푸른 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